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곳에 각절이 드리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본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그런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인류는 수천만 년 동안에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핍, 배고픔과 질병의 문제들, 이런 결핍에서 벗어난 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아직까지도 그런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현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아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배고픔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또 다른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학생들을 바라보면 입시의 문제, 진로의 문제, 생활비의 문제, 등록금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죠. 벌써 10년 가까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 결핍을 가졌다고 해서 윗세대는 결핍이 없나요? 윗세대도 결핍이 있죠. 윗세대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과 자녀 문제, 사교육비 문제, 주거 문제, 노후 문제, 여러 가지 등으로 결핍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윗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대는 워킹 푸어라는 말이 그들을 대변하고요. 30, 40대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로 그들의 삶을, 결핍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주거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유토피아가 건설이 될까요? 천국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것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결핍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 지금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인류는 여전히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그 종류는 바뀔지 몰라도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결핍들은 사실 땅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로부터 인간은 모두 이 결핍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죠. 그 열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고 엘림의 쉼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2달 보름여 만에 신광야라는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굶주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이 다 이제 고갈되었던 것이죠. 중간중간에 식량을 채울 만한 어떤 마땅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결핍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면, 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라도 좋다던데.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백성으로 굶어 죽느니 하나님 거역하더라도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먹고 죽는 게 훨씬 낫었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죽으면 굶어 죽는 것보다 빛깔이라도 좀 낫지 않겠냐. 죽더라도 먹고 죽자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배고픔은 괴롭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참기 힘든 결핍입니다. 이 배고픔은 지극히 본능적인 생존의 문제이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결핍 중에서 가장 1차원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배고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픔에 굶주림에 원망하며 울부짖던 바로 그때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높고 높은 분이시고 지극히 존엄한 분이셔서 왠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느라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 인간의 미래의 문제, 역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서 이런 배고픔에 하찮은 문제는 그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관심 쓰지 않으실 것만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결핍에서부터 아주 고차원적인 복잡한 결핍까지 두루 살피시면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신령하고 고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회중들이 배고프다고, 예수님 배고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 아주 1차원적인 문제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파서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그 결핍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듣고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굶주린 백성에게 하늘에서 비오듯 양식이 내립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광야를 지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덕분에 굶주리지 않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고픈 문제까지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는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만나는 광야 지면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에서 1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 만나는 광야 지면에 맺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만나를 공급하심이 여러분 아주 곱게 반죽되어서 이 만나를 다
하나님이 직접 모아서 요리사가 되셔서 반죽을 하셔서 잘 하루 동안 숙성시켜서 직접 구우셔서 아침마다 집 앞에 빵으로 배달되는 그런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접 너희가 아침마다 적당량을 거두라. 적당량을 거두고 남은 것은 햇볕에 쓰러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게을러서 늦잠을 자도 안 돼요. 낮이 되면 해가 지면 녹아버린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시지만 그것을 얻어먹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99대 1%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99%이고 나의 노력이 1%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1%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어떤 숫자의 의미가 담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1%의 노력을 요구하시면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때에 마지막 관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실행할 때의 마지막 관문이 인간의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지면에서 만나가 임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빵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집마다 장막마다 배달되지 않고 지면에 만나가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만나는 딱 일용할 만큼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8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에서 20절 말씀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오멜은 하나의 측량단위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한 돼, 이런 측량단위입니다. 한 오멜씩 거두어서 하루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욕심을 내어서 이보다 더 많이 거두었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다 먹었는데 남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남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눔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많은 수입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생활비도 떼고 공과금도 떼고 월세도 떼고 아이들 위해서 쓸 비용도 다 떼고 저축할 만한 돈도 떼고 친정에 시댁에 다 보낼 것 떼고 다 일일이 다 챙겨서 내 삶에 구석구석 쓸 것들을 다 떼어놨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돈이 꽤 많이 남았어요. 이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돈으로 불타는 밤을 보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삶의 구석구석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냉장고에 얼음 그 틀 있잖아요. 그거를 채우면서 은혜를 받아요. 참 희한한 거에 은혜도 받죠?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음 틀, 거기에 물을 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부으세요? 24칸짜리 얼음 틀이 있으면은 24개 각각 하나씩 조심스럽게 채우시나요?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맨 귀퉁이 한 틀에만 계속 부으면 모든 얼음틀이 다 찹니다. 모든 얼음틀이 한 곳이 차면은 넘쳐서 그 다음 칸으로, 그 다음 칸이 차면 또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24개 칸이
한 곳에만 부었는데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적당량, 내게 필요한 곳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쓸 만큼 쓰고 남으면 나눔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에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2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 자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일은 유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일용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따박 일정하게 만나가 내렸었는데 일곱째 날에는 나가보니 만나가 없었대요. 이게 웬일이에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럼 어떡하나요? 안식일에는 내 혀와 내 식도와 내 위장과 내 대장도 다 쉬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기를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남겨두었다가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음날 벌레가 생긴다고.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직접적으로 주의를 지키는데 더 크게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청년부를 했잖아요. 청년부 할 때 아이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상담하고 요청하고 그런 후에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취업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심각한 취업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취업하고 싶다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취업을 위해서 정말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시험을 봤는데 뭐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기도하자. 붙들고 기도하고 뭘 또 봤는데 또 떨어졌대요.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정말 몇 개월 만에 감사하게 취업이 되었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기업, 너무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된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축하한다 얘기해주고 그 친구가 저에게 한턱 쏘겠다고 밥도 샀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감사원금도 내고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지났나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보니까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시기에 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막 울며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소개도 시켜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어떠냐 얘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 남자친구 주시니까 남자친구 만나야 된다고 데이트해야 된다고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뒤통수 후려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은혜 달라 해서 공급해 주셨더니 그걸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어지고 봉사 잃어버리고 주일 예배 소홀히 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안주니만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이라도 그보다 주의 규례와 법도가 먼저인 것이죠. 6일째 되는 날 2배로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일째 거두지 못하는 그 양식도 하나님은 6일째에 미리 다 예비해 두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거두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안식일에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놓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은혜 받았다고 주의 규례를 업신여기지 말고 도리어 주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아시나요? 15절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이랬습니다. 다들 이게 뭐야? 이게 뭐래? 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만후였습니다. 그래서 만후 하다가 만나가 된 거예요. 굳이 해석하자면 만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이게 뭐야? 여기에서 만나가 나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만나면 만나를 보고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게 뭐래? 이게 웬 떡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이득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웬 떡이래?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래? 이게 웬일이래? 뭔지도 몰랐고 어디서 어떻게 임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치 예상할 수 없었던 깜짝 선물처럼 그의 공급하심이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 너희의 지혜로 나를 담을 수 없다. 그러니 자꾸 인간의 얕은 판단으로 나의 역사를 계산하지 말아라. 내가 줄지 안 줄지를 너희 계산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자꾸 청년부 얘기해서 죄송한데, 청년부밖에 경험한 게 없어서, 청년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청년부, 공천도 청년부에 있을 때 해마다 아웃리치를 갔어요. 해외로 아웃리치를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아웃리치를 신청한 친구들에게 항상 되게 미안한 순간이 있었는데, 뭐냐면 너희들 얼마 내라 라고 말할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홍보할 때, 처음에는 애들 신청받을 때 되게 싸게 말을 해요. 저도 계산할 때 요번에 요 정도면 갈 수 있겠다, 비행기 값하고 그렇게 하면은 요 정도면 갈 수 있겠다 하고, 되도록이면 싸게 홍보에 또 많이 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많이 와요. 15명, 20명 막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일정을 잡고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뭐 한 5만 원 더 올랐어, 10만 원 더 올랐어, 이게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공짜로 가면서 자꾸 돈을 올리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작년쯤 2017년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갈 때 일인데, 대충 제가 예상한 금액대로 경비가 잡혀가고 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툭 튀어나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아이들 티셔츠를 좀 입혀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좀 입혔으면 좋겠다. 400명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400명 아이들. 뭐 또 딴 교회 가면은 또 한 거기 100명 있으니까 한 500명 되는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갈 때는 어떤 분이 한 번에 후원을 확 해주셔가지고 입혔는데, 그때는 후원할 분이 없는 거예요. 티셔츠 후원했던 분이 손톱깎이로 이미 후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원할 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800 같은데요. 이게 청년들 경비에 추가가 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칠간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떡할까. 저로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른 예배 주보에 올려서 후원을 한번 요청해보자 싶어서, 그것들이 어른들에게 너무나 부담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면서 한번 박 목사님께 여쭤나보자 하고 박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박 목사님을 찾아뵙고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러저러 해가지고 $800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목사님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뜸 잘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익명으로 목사님한테 기탁을 하셨대요. 목사님 알아서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100만 원이라는 돈을 기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가면 되겠네 하시면서 내어주시는 거 바로 그 자리에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돈이 $800잖아요. 환율 계산하면 한 96만 원 되는 거예요. 환율 수수료까지 딱 하면은 딱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율의 수수료까지 계산해가지고 필요한 돈을 알맞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 머리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더 있어요. 그 돈을 목사님께 그분이 맡기신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내가 막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이거 어떡하나 저떡하나 고민하던 갈등하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결핍이 발생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나만 믿음이 없어서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쓸데없이 머리만 빠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다 하나님은 공급하실 생각을 다 해놓고, 그렇게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저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간증은요, 흔하디 흔한 간증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도 작든 크든 이러한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체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랍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니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3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나는 새가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필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봄 하나만 주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때로는 막다른 길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 예상치 못한 방법,
때로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결핍을 이미 채우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를 믿어. 나를 믿고 따라와. 나를 믿고 주의를 지켜라. 나를 믿고 안식일을 지켜라. 나를 믿고 나누어라. 내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채우리라는 믿음을 갖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